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밑에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2명 앉아있네요. 저 위쪽에는 그래도 많이 앉아있네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밑에 앉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알았지? 목소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감기가 걸렸어요. 네, 그래도 감사하게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약간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느끼면서 올 게 왔구나.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감기가 걸렸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걸렸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주일날 선물을 줬습니다. 감기를. 그래서 주일날 목소리가 좀 갈라지긴 했는데 괜찮아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월요일날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탁 잠겨가지고 제일 먼저 걱정한 건 설교 어떡하지? 이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월요일날 주사 맞고 오늘 가서 또 주사 맞고 하여튼 그래서 목소리는 회복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요즘 코로나도 유행이라 그러고 감기도 유행이라 그러고 독감도 유행이라 그러고 막 다 유행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쨌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무더위가 꺾이진 않고 있습니다.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열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30도가 넘어가 있고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아마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환경 오염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이상 기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신 분 한 분도 없도록 그렇게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11장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2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2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아멘. 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바사 제국의 넷째 왕은 심히 부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왕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왕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부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히 부요해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참으로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왜요? 권세도 있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어마어마한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제국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과 부요함 이 모든 부분들을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이 재물이라는 것을 얻기를 소망하죠. 많은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진 것이 좀 많으면 좋겠다. 또 펑펑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재물이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재물만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이 재물이 있으면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은 이 사람들에게 신으로까지 숭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몬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질의 신, 이 만몬신이라고까지 우리가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만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돈을 벌게 해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뭐 바치겠다, 드리겠다, 뭐 내 생명을 뭐 주겠다, 뭐 내 영혼까지도 팔겠다,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으로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만몬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에 연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보다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비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을 보게 되면 때로는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년의 기도 제목을 쓸 때 이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빠지지 않고 생각하고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를 이 축복의 본질인 양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물질이라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에게 물질을 얻게 되고 받게 된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이 물질적인 부가 결코 축복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한 가지 방편으로 물질을 허락하시고 주실 수는 있으나 그 물질이 축복의 중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 부가 축복의 어떠한 한 측면은 될 수 있지만,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그 물질 자체, 그것 자체가 축복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입증해 주는 실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제시된 이 바사의 넷째 왕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그가 심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과 그 제국을 이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재물이 풍부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재물로 뭘 해요? 군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군대를 모으게 되고 그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대규모의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늘 승리만 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패배의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제국이 망하게 되는 파국으로 몰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만약 그가 재물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힘이 풍부하지 않았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나 그의 제국은 안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에게 있어서 많은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올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사람들도 이런 올무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예로 솔로몬이 그려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금과 은이 풍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은을 거리에 돌과 같이 여길 정도로 상당히 부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 결과 솔로몬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을 품게 되었고요. 아내로 많은 여인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본처는 300명, 후처가 700명, 1000명을 거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이 한 여인 한 여인 들어올 때마다 자신들이 섬기고 믿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역시도
그 우상을 함께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가 죽은 이후에 이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나서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를 주셨고 풍요를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오용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하는 길로 가더라라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요함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분명히 축복을 주셨던 건데 그러나 그 축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올무가 되었고 결국은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 허무했다라고, 그 모든 것이 다 허무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그 물질적인 것 자체만으로는 참된 축복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허무하고 비참한 결과를 결국은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받은 것이 축복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잘못 오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이나 본질적인 축복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영원한 복이고 곧 영생의 복과 다함이 없는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물질적인 부를 본질적인 축복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면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이 개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가 누구예요? 하나님 퍼스트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아멘. 자, 3절에 한 능력 있는 왕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예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큰 권세로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능력 있는 왕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 사진을 띄워주셨네요. 부탁도 안 드렸는데 저런 센스 좋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는 탁월한 이 능력과 이 놀라운 업적으로 인해서 세상 역사를 그걸 단순한 그냥 왕이나 어떤 황제로 칭하지 않고 그를 대왕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아주 탁월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탁월한 능력으로 이 역사 일에 가장 신속하게 가장 광활한 영토를 그가 차지하게 됩니다.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권세가 어떨까요?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영토를 그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군주들이 뭐 거의 다 그러했지만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이 다 가능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그 세계를 다 제패하고 정복했을 때 나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몇 살일 것 같아요? 33살이었습니다. 나는 뭐 했노?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때 이 세계 전체를 제패하고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그 33살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33살에 저 정도의 업적을 세웠으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은 더 지속적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가 역시도 자신의 권세 아래서 자신의 또 후계자도 양성해냈다라고 한다면 헬라 제국은 아마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바벨론이나 바사 제국도 보게 되면 뭐 커졌다가 뭐 몇백 년을 그래도 유지하고 사라지는 그런 루틴이 반복되었으니까 아마 이 헬라 제국도 어마어마하게 길게 가지 않겠나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에 위협이 될 만한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헬라 제국을 위협할 만한 존재가 없었어요. 그럴 만한 나라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알렉산더의 권력이 절정에 달해 있을 그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나라로 분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게다가 그의 자손, 알렉산더의 그 자손이 나라를 다스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 모든 것이 내 나라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적으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예언대로 헬라 제국은요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 제국을 건설한 지 10년도 채 지나기 전에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이 이제는 막 성장하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고 많은 나라를 점령했고 앞으로도 수십 년 수백 년 갈 수 있는 제국으로 여겼었는데 이 대왕이 죽고 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밑에 있던 수하 네 장수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부하였던 이 네 명의 장수가 자기 그 지역들을 나누어서 이 네 지역으로 분할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알렉산더의 이 아들들, 그 아들들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 권력의 맛을 본 이 사람들이 결국 알렉산더의 이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혼란의 연속이었다라는 사실이.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권력이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때가 되면 쇠퇴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나라 역시도 영원하지 못하고 또 쇠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세계의 역사의 흐름도 보게 되면 어느 나라가 뭐 대영제국도 뭐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라가 또 패권을 쥐게 되는 것을 그런 흘러가는 역사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변화무쌍한 곳이기 때문에 잠깐 이후의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해가 쨍쨍 비추고 막 날씨가 더운데 해는 비추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죠. 마른 하늘인데 막 날벼락이 칠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강대하던 나라인데도 이 내란으로 인해서 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도 그 나라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천하장사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덧없고 허망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결국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헬라 제국이 그렇게 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허망한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래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부한 사람들의 마음을 높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후하게 부어주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은 4개로 쪼개진 이 헬라 제국 가운데서도 특히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을 차지했던 이 셀류쿠스 왕조하고 남쪽을 차지했던 이 톨레미 왕조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20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왕조는 서로 화친도 하고 또 투쟁도 하는 이 애증의 관계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장군은 원래 이 왕 밑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각자가 왕이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시간이나 뭐 예전에 뭐 사회
세계 역사 뭐 이런 거 할 때 톨레미 왕조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셀류쿠스 왕조 들어보셨죠? 뭔 소리인지 그런 게 있었나?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는데요. 이 팔레스틴 남부하고 애굽 지역을 통치했던 이 톨레미 소테르를 지칭합니다. BC 323년에서 285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서 매우 유능한 장군으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헬라 제국이 이렇게 네 개로 쪼개진 이후에 이 톨레미 왕국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큰 권세를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바로 그 해에 그 팔레스틴 남부하고 애굽 지역의 통치자로 이 톨레미가 먼저 등극하면서 통치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군주들 중에 하나였던 셀류쿠스가 어떻게 해요? 그 톨레미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를 떨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봐도 이 셀류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사이에서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망가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희생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이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세상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어떤 지역이나 전쟁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어느 한 구석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는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과도 전쟁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런 탐욕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본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분쟁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면 다툼은, 시기와 질투는, 미움은 없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선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탐욕이 우리를 완전히 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의 죄성을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전쟁과 어떤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이 과연 내 안에 무엇이 지금 있는가,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떤 이런 다툼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의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